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아멘. 준비할 때 하고 말씀을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읽으니까 또 다른데요. 등에서 약간 땀이 나려고 합니다. 말씀의 능력이고 또 살아계신 증거로 좀 간절함을 가지고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성경 강론 17권이고요. 9320에 보시면 우리 개역 성경 본문과 함께 주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김연 선생님 나오셨네. 강론 준비했던 게 다 인사를 하고 싶어서 다 까먹어.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준비한 개론 잠시 살펴보고요. 이 말씀 따라서 계속 우리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야고보서는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히브리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투쟁하게 하시는, 싸우게 하시는 거죠. 그 싸움은 이제 승리냐 패배냐라는 걸로 향하겠죠. 바로 승리 앞에 있는 투쟁케 하시는 내용이 히브리서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에 나타납니다. 그 호흡으로 보면 야고보서에서부터 히브리 베드로 후서까지 저기 미리 연구된 내용으로 보면 바로 세속주의에 대해서 배격하게 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단숨에 읽어야 될 주제인 겁니다. 그래서 저걸 계속 확인해 왔고 우리는 또 확인해 갈 것입니다. 먼저 세속주의에 대한 배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돼요. 세속주의에 대한 배격을 하게 하시려고 야고보서의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게 하신다는 말도 되고요. 세속주의에 대한 배격을 야고보서에서부터 베드로전서에서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게 하시는 약속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저쪽을 써도 성경신학은 창세기이므로 요한계시록이다 성립하고요. 요한계시록이므로 창세기이다. 이것도 성립하는 거예요. 이 공부는 이미 끝난 월요일 중강좌와 목요 강좌에 나와 있고요. 목요 중강좌에서 신약이 짧기 때문에 먼저 끝났고 오늘 보니까 목요일 날 창세기부터 계시 말라기까지 구약에 나타난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 모든 내용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그렇게 시작한다. 이걸 이제 저랑 같이 확인을 해 오셨는데 앞으로 한 2번 정도면 이 강론집 3번째 단락 어쨌든 그 이제 일방적인 강의도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 신학에서 성경 신학 총서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아까 장로님 얘기하셨던 그 의미라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의미가 자주 예로 드는 야곱이 봤던 사다리 강론집 9882페이지를 세로로 세워버리면 하늘로 향하는 계단이 된다는 비유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본문을 보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승리를 계시하고 계신다. 바로 그 맥락에서 투쟁이라는 이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게 하는 투쟁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먼저 1장에 수호할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성도들이 받는 시련이 하늘에 속한 지혜를 성취시켜 주는 거다는 것을 1장에 살펴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2장에서 배격할 불신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더 불신의 행위의 행위를 더 좁혀요. 배격할 세속적 요소로 좁힙니다. 그 행위 중에 어떤 요소, 저 의미로 보면 좁혀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 혓바닥으로 와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기억하시죠? 홍과 영과 및 관줄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데 좀 이 신체와 연관을 시키면 야고보서 3장에 오면 혓바닥의 세포까지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개혁론에서 명령할 수 없도록 그 진리의 말씀의 권위를 얼마나 이제 강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교회의 모든 절차들을 우리가 올해 교회의 정관이 아니라 안내서 먼저 깨달은 진리의 선배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가장 편안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이때 편안함은 좀 세상과는 다릅니다. 세속적인 것하고는 다른 거죠. 하나님 살아 계신 것을 깨닫기에 가장 좋은 환경으로 인도하는 안내서, 그게 우리가 이제 올 초에 장로님들의 대부분의 참여와 기록으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어떤 성도님이 오시더라도 그 안내서를 우리가 함께 구성을 했기 때문에 해당되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줄 수 있도록 안내서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냈죠. 거기에는 바로 우리의 혓바닥 하나라도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증하신다는 그 두려운 말씀, 무서운 말씀, 오늘 연구반의 말씀 들으셨잖아요. 복음의 절대성이기 때문에 선생된 자, 안내하는 자의 두렵고 떨림은 참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 지금 공부반이 17개 반인데 기록되지 않은 반으로 보면 저도 지금 외부에 강의를 주중에 매일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 전국교회 제가 볼 때 한 25개? 20개는 좋게 넘고요. 그 공부가 매주마다 일어난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 반에 계시던 모든 분들이 인도하는, 선생되도록 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고 그 혓바닥 하나까지, 거기에 근육 하나까지 말씀의 능력의 권위가 얼마나 때로는 두렵게 경외함을 드러내시는지 우리는 그걸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의 행위를 더 좁혀서 바로 세속적인 요소로, 저 요소를 더 좁히면 바로 성도들의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거짓과 참을 구별하게 하시고 나중에 적그리스도와 대적하게 하는, 바로 적그리스도는 바로 가정교회에서부터 벌써 드러나고 있죠. 그와 진리 투쟁을 하게 하시는, 진짜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행하지 않게 한다는, 행하게 하신다는 믿음이 없다면은 말씀드렸지만 전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고 그렇게 정확하게 번역해서 독일어 다른 모든 성경들은 번역이 바뀌었는데요. 1517년에 개혁했던 그 루터의 종교개혁 당시에 독일어 번역은 거의 안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도 야고보서는 이게 복음인가라고 끝까지 의심했던 거죠. 그만큼 여기에 인간의 행위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뭘 반증할까요? 성령께서라는 이 주어가 맞는 거예요. 이걸 확인해 가는 거예요. 오늘 더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속적 교만을 경고하는 내용이 4장 11절에서부터 5장 6절까지 나타나는데
살펴보도록 할게요. 분량으로 보면 조금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속적인 정욕을 질책하는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러므로입니다. 자, 4장 11절에 형제들아, 이 야고보서의 그 문법적인 주어가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냐면 사랑하는 형제들아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세상은 어차피 듣지를 않으니까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선과 악이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의와 불의가 분명히 구분이 돼요. 자, 그 내용을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 순복하게 하신다는 거죠. 수동태도 강조를 했고요. 그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이게 여호와라고 그랬죠. 예,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낮추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높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에 쏟아지는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유괴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가정교회에서부터 많은 어떤 시련을 당해야 되는 거죠. 인간 사이에서 생기는 말할 수 없는 그 감정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입히는 그러한 것을 포함해서 실제로 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핍박받고 아직도 순교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에 그 시련이 바로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에게 약속하셔서 성취하셨고 또한 그의 성도들에게 그런 상황에서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여호와가 높이신다는 사실을 말한 다음에 4장 11절에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비방이라는 말은 중상하고 험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상을 하려면 누구 주어가 입에 딱 붙어서 시작이 돼야 돼요. 그렇죠? 내가 보기에 그 집사님이 이렇게 가는 거죠. 생각해도 그렇고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그러니까 루터가 얼마나 부담스러워했겠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만 읽으면 좋고 갈라디아서의 복음의 절대성, 은혜성만 알면 좋은데 이걸 완전히 이제 그걸 내가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면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이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시험에 든 거죠. 그게 그 자체가 여러분 루터를 탓하려는 게 아니라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과 얼마나 놀라운 은총이 거기에 함께 임하겠습니까? 성경신학은 여기에서 인간의 어떤 감정을 다스리고 인격을 어떻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하시지 않는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여호와 계시라는 게 여호와의 존재와 능력의 계시 이렇게 되는 거죠.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 판단이 여러분 정죄입니다. 선악으로 판단하는 거죠. 죄에 대한 정의가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죠? 왜 내쫓아낸다 그랬죠?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같이 되었다는 거죠. 예. 자, 저를 판단한다, 정죄하는 자는 그 다음 보세요. 무엇을?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율법을 누가 제정했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제정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대강령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두 가지 계명일까요? 하나일까요? 하나인 거죠.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의 분간이 야고보서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직 내가 사랑할 만한 믿음이 충분하지가 않아. 그 말은 나를 정죄받는 쪽에 놓을까요? 내 자녀라는 쪽에 놓을까요? 이런 말을 할 때.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하지 않아. 어느 큰 실수를 했어요. 큰 상처를 줬어요. 그래도 어떻게 딱 나를 변명하냐면 내가 아직 믿음이 충분하지 않아. 그 말은 그 상황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판단을 제가 좀 도움을 받겠습니다. 내가 아직 말씀이 부족해서 그렇고 아직 내가 충분하지가 않아. 이런 말을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좀 더 하다 보면 어느 시점이 되면 내가 이걸 극복할 거야. 이 변명이 내 속에 들어있는 거죠. 공감하세요? 근데 야고보서는 이걸 용납을 안 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입법자와 판단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등이 펴지지 않게끔 확 쳐버리는 느낌이에요. 저는. 그런지 아닌지 여러분도 같이 확인해 가셔야 돼요. 이게 야고보서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입법자와 재판자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되게 하시느냐 되지 않게 하시냐의 중간 지대는 없어요. 그 중간 지대가 가능하다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선과 악을 잘 판단하면 돼요. 근데 야고보서가 이걸 허락하지 않아요. 왜 허락할 수 없어요? 혓바닥을 네가 통제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걸릴만 하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것만 생각했을 때 야고보서에 오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 자체가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 있는 권위인 거죠. 온 천하에 벌거벗은 것 같이 상관하시는 자, 재판하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겨지리라. 여기서 말하는 일법자와 재판자가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3절에 나왔던 거예요. 만물이 상관하는 자, 그게 바로 재판장이거든요. 재판장의 눈앞에 드러나리라. 그렇다면 지상의 교회는요,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의 교회가 시작될 때는 야고보서의 투쟁이라는 이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는 것으로 보면은요, 교회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한 뭐로? 양육도 받고 설립도 맞아요. 그걸 바탕으로 말씀을 강하게 드리면은 바로 어떤 교회일까요? 투쟁하는 교회예요. 싸우는 거예요. 전쟁터입니다. 그것부터가.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21장이 마지막이잖아요. 21장에 가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어디에 비유하느냐 하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뭐 한 것 같더라?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다고 해서 투쟁하지만 거기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보고 듣거나 판단한다고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어요. 왜요? 이미 승리를 보장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 승리의 원천은 우리가 히브리서와 꼭 연결을 시켜야 된다 그랬죠. 야고보서는요, 적어도 히브리서 11장, 12장, 13장이 죄송합니다만 숙지를 하셔야 돼요. 거기에 고난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왜 승리 후의 영광이고 그리스도가 처참하게 죽으신 골고다가 왜 하늘에 있는 지성소의 아버지를 만족하게 하신 화목제가 되는지가 적어도 11장의 1절에 시작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입니다. 실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실체인 거예요. 영원성을 영원한 것, 절대적인 걸 바로 계시하는 또 다른 단어가 실체거든요. 그 실체는 이 땅에 있는 육의 몸을 가진 성도들에게 내재해 있는 거예요. 그 내재한 것을 통해서 바로 초월한 바로 영원한 세계를 알려주기 때문에요. 자, 계속 볼게요.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 사랑과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한 거니까 형제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지체를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뭐가 돼요? 12절에 입법자와 재판장이 돼요. 입법자와 재판장은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뭐 하기도 하고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그럼 이건 여러분 행정권이거든요. 실제로 집행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뜨겁게 전 국민이 공부하고 있는 도대체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이 무엇인가? 엄청 똑똑해지는 나라예요. 전 국민이 법 공부하는 나라는 이런 나라는 없었거든요. 앞으로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이 답을 줘요. 저희 세대들, 50대 후반 세대들은 80년대 일어났던 우리 군에 의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백 명 실종되거나 사망되는 일을 겪으면서 이 법의 문제 전부 다 고민을 하죠. 저희 교회 우리 실무 장로님들 세대 감옥에 갔다 온 분들도 사실 계신데요. 감옥 갔다 온 분도. 바로 입법권과 그 다음에 사법권과 그리고 여러분 행정권 이 하나의 비밀이 혀를 놀리면서 성도를 사랑하고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는 그 일에서 입법과 사법과 행정권이 다 통일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유로운 법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어떤 법이라고 소개해요?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어요. 네, 이미 지나왔어요. 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고 뭐 한다? 멸하기도 하신다.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그러나 이 중간을 우리가 파악하려고 하고 우리 기준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면 이게 바로 세속적 행위자가 되는 거고요. 히브리서에서 얘기했던 또 뭐가 되냐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죠. 유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법은 내가 첨가해서 내가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야고보서에 오면 그 중간 지대를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판사가 판단할 때 그건 죄도 되고 죄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자, 최종 선고하겠습니다. 이거는 죄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죄가 되지도 않습니다. 말이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구원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한다? 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중간 지대는 없어요. 이걸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뭐가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세요. 따라서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가 적어준 이 내용을 야고보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야고보 생각을 내가 판단하는 일이 벌어져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고보서를 받아들이게 되면 야고보서의 이 권면을 받아들이게 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가 되셔야만 되는구나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섞일 수 없는 구원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멸하심이 동시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면 내가 하나님 백성된 이 모든 엄청난 일들이 내 모든 영혼의 구원이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알게 되고 어떤 육신의 흔적도 나를 위한 내 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한 이 육의 몸의 연약함과 무지와 불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야고보서는 세속적인 것과 세속의 반대가 거룩한 거거든요. 세속적인 것, 거룩한 것 이렇게 얘기할 때 교회가 여러분 그 말 그대로 보면 거룩한 것이에요. 에클레시아라는 거 있죠. 에크가 분리시킨다는 거거든요. 어떤 집단을 분리시키는 거고 그렇게 모여있는 분들을 뭐라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야고보서에 나타난 세속적 행위의 배격 다음에 나오는 베드로 전서의 제목이 뭐냐면 거룩한 생활의 촉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연결성은 진짜 이거는 환상적입니다.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자, 그런데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뭐 하느냐? 판단하느냐. 이미 지나왔던 4장 4절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죠? 이게 원수 되는 거죠. 뭐 하는 것이? 이웃을 판단하는 것이. 판단 안 하고 근데 살 수 있을까요? 우리 뭐 성경 공부 우리는 많이 했으니까 그래도 적어도 다른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선악 판단하고 사시죠? 아니에요? 아닌데 왜 그렇게 표정들이 밝으세요? 지금 통성기도 주여 삼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정도 되면. 내가 이걸 씻어야 된다고 한다면은. 예. 그래서 이게 야고보서는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끝까지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끝까지 이 긴장을 놓칠 수가 없어요. 궁금하시면 야고보서 마지막 절을 보셔도 돼요. 아, 이거였구나. 그래서 성령께서 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셨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구나. 살아계신 증거구나. 그리스도가 통치자가 되는 거구나. 내 혓바닥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죄인의 눈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4장 13절에서부터 17절. 허탄한 자랑을 하며 선을 행치 않는 것이 죄임을 경고합니다. 상황은 조금 바뀌어요. 13절에 보면 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면서 장사해서 돈을 좀 벌어보자 하는 자들아.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아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입법자, 재판자, 그 다음에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는 우리로 말하면 행정과 같은 거죠. 전 법의 권한을 하나로 다 모은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권을 취하려는 자들아 이러는 거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어디 얘기예요? 교회 안의 얘기인 거죠. 교회 안에 진리의 말씀을 주는 거니까요. 자, 이 상황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아까 재판자와 입법자와 그 다음에 입법자와 재판자인 것하고 이익을 남기려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한 번만 고민하면 연결고리가 조금 생겨요. 결국은 성도를 교회 안에서 내 기준으로 선과 악을 나누는 것은 히브리서에도 이미 나왔죠. 디모데후서에도 나왔어요. 예수님도 약속했던 바가 있어요. 경고했던 바가 있죠. 뭐와 뭐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은. 또 나오죠. 야고보서 5장은 곧 예루살렘이 망하는데 그렇게 재물 모아서 어떻게 하려는 거냐. 그 재물을 모을 때 성도들을 갈취하고 거짓말하고 세를 준다고 했다가 그 노임을 준다고 했다가 그것까지 갈취해 먹는 그런 자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 어리석음이 얼마나 크냐 이렇게 지적한다. 그래서 이 문제가 여러분 장사하는 문제로 장사에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앞부분에 재판자와 입법자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이름까지 가져와서 율법까지 동원해서 사람을 판단하느냐? 그 사람을 올바르게 계도하려는 게 아니에요. 뭐 하려는 거죠? 내 유리한 대로 써먹기 위한. 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이 다가올 때 역사적인 내용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세금 늑탈이 더 일어나고요. 더 많은 돈을 줘서 로마가 침공해 들어오더라도 나는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모읍니다. 그걸 로마군에게 바쳐요. 로마군에게 어떻게 들어오면 예루살렘이 망하는지 또 첩자 노릇을 하고 거기에 이 말씀으로 보면은 이 교인들이 함께 있는 거죠. 그 상황에 전해진 복음이 야고보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딱 보는 순간 저는 또 이렇게 인간적인 반감이 올라오는 게 이런 상황을 안 만들면 되지. 우리 마태복음 25장 이후에 보면 예수님 그 환란 날이 다가오면 예루살렘 멸망할 때 뭐 하라 그러죠? 저기 귀가 올라오는 게 보면 뭐 하라? 도망가기를 바라고 그날이 안식일이 아니기를 원하고 임신하지 않기를 조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읽는데 너무 감사하다가 아니고 이제 반발이 생기는 거죠. 뭐 하면 돼요? 안 생기면 되지. 근데 그리스도로 되물릴 수가 없죠. 돌 하나 돈 놓이지 않고 뭐 하리라? 예루살렘이 망하리라 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상황을 두고 거기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구해내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 임박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야고보서를 보면 이 수신자들이 12지파잖아요. 예, 그걸로 보면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논리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의미로 보면은요 세속주의와 연결이 돼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모으고 하면 재물을 그럼 내 생명이 보장되느냐?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죠. 오늘 밤에 어떤 부자가 생명을 앗아가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생명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살펴봤던 4장 10절에 누가 높이시리라고 이미 얘기하셨죠? 여호와께서. 맞죠? 여호와께서 높이시리라. 지난번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묻겠죠? 15절에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러분 여기 주도 여호와입니다. 예, 여호와입니다. 209개 여러분 근래 또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 여호와 주어 너무 중요합니다. 예. 자, 여호와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이 말씀하셨죠. 하늘로도 땅으로도 뭘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한 터럭이라도 네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걸 약속을 하셨고 이 구절을 여기서 써요. 자, 하나님의 뜻이면 여호와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여호와의 정하신 뜻, 여호와께서 정해놓은 선한 뜻, 그 뜻은 야고보가 보내는 서신 아니면 무엇이 하나님의 선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과 너무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역사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3천여 가지 이상의 엄청난 사건들이, 아까 우리 장로님 3만 5천 몇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든 개념들이 누구 중심으로 누가 살아계신 것을 증거한다? 여호와 중심으로, 여호와 살아계신 것을 알려주는 그런 의미에서 생명의 말씀인 거죠. 히브리서의 11장 이후로 보면 영문 밖에서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사건이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서 화목제물, 화평제물을 완성하는 것하고 관계가 된다는 거,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살기도 하고 이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그 다음 볼까요?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럼 허탄한 자랑은 자기중심의 선악 판단을 통해서 이런 계산으로 이렇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죠. 거기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어요. 이게 가능하다면 말씀을 듣고 수행하고 실천하는 자가 내가 되면 되겠죠. 근데 야고보서 여러분들도 보시지만 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중간 지대는 없어요. 깨닫고 남게 하면 있는 거고요.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처럼 뿌렸는데 마귀가 그냥 바로 가져가고, 두 번째는 뿌리가 없어서 가져가고, 세 번째는 참 재밌어지죠. 세상 염려와 재리가 너무 크면 염려가 커도 버려져요. 아, 이게 이렇게 힘든데 이게 나한테 뭔 소용이 있어? 이 얘기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몰려오고요. 아, 이 정도 했는데, 이 수천 시간을 보냈는데 이런 것 하나도 마음의 안정을 내가 못 찾게 하나? 이런 거죠. 마음의 염려와 그 다음에 반대로 재리. 예수님 비유 속에 있던 거잖아요. 그 재리에 유혹을 받게 되면 욕심이 잉태하고 죄가 장성하고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뭐하다? 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눈앞에 둔 거기 때문에 극한 고난에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고아와 과부까지 이걸 챙긴다?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챙기고 그렇게 함께 진리 안에서 돌봐주고 그 영혼을 구원함에 인도하지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중간지대는 야고보서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한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럼 이걸 도덕적으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누구의 권한과 누구의 주권과 은혜 속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절박한 상황에서 남겨진 흔적은 하나밖에 없죠. 보낸 야고보서밖에 없어요. 야고보서밖에 없어요. 이 말씀 다시 읽고 다시 돌아보고 다시 함께 그 말씀을 베껴서 카피해서 다른 분에게 보내고, 그 자체가 여러분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시면 또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사람이 뭐를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선을 잘 행하셔야 됩니다. 웃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근데 이게 말이 되질 않죠. 왜 말이 되지 않냐면 앞부분에서 살펴본 바로는 선을 따라서 여러분이 행하십시오라고 한다면은 뱃사공의 키를 조절하는 것처럼 혓바닥의 놀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선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내 의지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면, 구분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다면 이 말을 내가 받아들이면 돼요. 선이 무엇인지는 기준이 있잖아요. 보내준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 이것도 중요하죠. 예수를 구약에 언약했던 유일한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요한복음에 있는 그 말씀까지 다 받아들여야 돼. 이것도 쉽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고아나 과부 하나를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해서 이권을 가지고 계산해서 대하게 되면 이미 그것은 구원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관계 있어요?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까 앞으로 죄짓지 않기 위해서 행동을
잘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은 성립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예를 했다고 해요. 그럼 당장 당신은 할 수 있냐? 이렇게 될까요? 저는 당장 야고보 사도에게 물을 것 같아요. 이런 의도로 썼느냐? 당신은 이걸 할 수 있느냐? 라고 한다면 성령께서라고 하는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4장 17절만큼은 요거는 누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돌려놔야죠. 그럼 성경신학 전체 체계는 이 부분은 빼고 성령께서, 그러면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백성을 전적으로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서 주관하신다라는 명제는 흔들리는 거죠. 이제까지 9321페이지까지 왔는데 이제 앞으로 한 몇백 페이지만 남았는데 그 전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명제는 무너지는 겁니다. 한계는 오류일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두 번째만 가면 모든 진리 체계는 무너집니다. 이게 여러분 언어가 가지고 있는 엄격함인 거죠. 엄격한 논리적인 어떤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보면은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가 된다? 죄가 된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건 여러분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럼 이때 죄가 된다는 말은 그게 어느 권세 아래 있다는 거죠? 사망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거.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이렇게 돼요. 그러면 무엇을 알고 있다는 거죠? 선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에 나온 대로 얘기를 할게요. 사단도 예수를 누구로 안다? 그리스도로 압니다. 맞습니까? 돼지떼 사건 아시죠? 네. 그때 귀신이 예수님 보고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멸망받지 않아도 되는 때인데 당신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반박을 못 하세요. 그래도 임마 그러면 안 되지라고 지옥으로 안 보냅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요구를 해요. 어떤 요구, 왜 요구를 하냐? 자기네들의 멸망의 때는 아직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예수님에게 요구를 해요. 어떤 요구하죠?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예수님이 노합니까? 예스합니까? 예스합니다. 저도 그것도 이해가 안 됐어요. 이러시면 안 되지. 니들이 돼지떼가 되게 하라. 이렇게 바꿔버리셔야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선을 행할 줄 아는 거. 그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누구도 떤다 그랬어요? 귀신도 알고 떠들어요. 그러니까 귀신도 자기 이해력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인 줄 알아요? 전능자인 줄 알아요. 하지만 떤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는 절대로 없어요. 그 중간지대가 없어요. 헷갈리는 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것 같은데 그런 천사의 말과 아름다운 소리로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주면 저 사람은 알고 있는 것과 행위가 뭐 한다? 일치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유대주의가 있거든요. 유대주의가 있어요. 이게 히브리서 아니겠어요? 자, 저렇게 보니까 구약도 잘 알고 예루살렘에 개종한 지체이기도 하고 지도자이기도 하고 사도들하고도 만난 분들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을 후원한 분이기도 해요. 그 누가 의심을 하겠어, 이 사람을. 그리고 도덕적 행위까지 약간 판단을 유보하는 고린도후서 우리 지나왔어요.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대로 사도 바울이 약간 판단을 유보하는 것보다 이 사람은 먼저 일어나서 자기가 행동까지 실천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로부터 진짜 수고하는 동력자라는 가 써요. 그러면 그 행위에 대해서 불의하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걸 누가 구분하냔 말이에요. 네. 그러나 지금 여기 보시면은 선을 행할 줄 아는 선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요. 바깥으로 봤을 때 행하기도 합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골로새서에 있는 대로. 하지만 그 선행이 예수 그리스도 아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전적으로 선을 행한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각함인 거죠. 이걸 이 루터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바른 믿음의
고백은 있지만요. 바른 의로운 행위가 반드시 뒤따라 나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아까 뭐라고 하셨죠? 입법자와 재판자 되시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구원하기도 하고 뭐하기도 한다? 멸하시기도 하는 주권적인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심리 처방을 해놓았다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 버리더라도 누구 이름은 놔둬라. 예, 누구 이름은 놔두셔라. 여호와 이름은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안 버린 걸까요? 그냥 내 기도로 끝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답이 안 나옵니다. 어떤 여지를 우리 내면에서 찾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고맙죠. 말씀 들었는데 반감이 생기지 않고 끝나면은 다시 내 원하는 반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그 다음날 좀 별로 안 좋게 일어났는데 또 말씀 들을 수 있게 되고 뭐 세계에서 여러분 우리만큼 또 대한민국만큼 성경 말씀이 이렇게 풍부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 문화 속에 둔 것도 감사를 드리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죄는 바로 세상이 아니라 수신자가 사랑하는 형제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함으로써 야고보서 전체 주제 무슨 행위를 배격하게 하신다? 세속적 행위로. 그래서 진짜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혓바닥을 놀리는 데서 고아에게 마음 쓰는 것에서 보이는 자기 계산에서 거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바로 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거기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거고요. 그건 어디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육의 몸을 둔 형편은 다 달라요.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생기는 엄청난 부모 입장에서는 낳게 됐을 때부터 생기는 엄청난 사건들이 뭐 60억이 있다면 60억 다 그 사정들이 다 있어요. 특히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런 가정으로 그런 환경에서 그런 모습을 주신 거 야고보서와 연관을 시키면 세속적 행위를 배격해서 세속적인 것에 반대인 거룩한 것, 그 다음에 성도가 성도되게 하시는 것, 그 역사의 일을 성령께서 해가신다는 것을 투쟁의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 볼게요. 5장 1절에서부터 6절. 부한 자들의 재난이 의인을 죽인 죄로 인한 것을 경고합니다. 아까 그 이익을 취하려는 자들을 더 어떻게 보면 혹독하게 다룹니다. 이익을 성도와 교회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계산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도 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5장 1절에서부터 6절에는 어디와 연결시키냐면 골고다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일이다라고 연결시켜요. 믿음이 부족한 정도도 아니고 죄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 정도로도 충분한 말씀인데요. 이걸 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자기 이익을 취한 그 부자들이 바로 부를 취하고 성도들을 멸시하고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그리스도를 도살한 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루터 마음이 100% 이해가 돼요. 누가 행위를 한다는 여지를 잡으려고 했을 때 내가 적어도 내가 라고 했을 때 자 볼게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자 아까 부한자들은 어떤 자였었어요? 이익을 성도와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삼으려는 자들.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이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울고 뭐하라? 통곡하라.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이게 뭐 실제로 썩었고 이게 아니라 그 재물과 옷, 좋은 옷이죠. 자색 옷, 왕들이 입는 그 홍포 있잖아요. 그 중요한 그 거래 품목이잖아요. 그게 당시에. 자, 그걸 모아놓고 내가 재산이 많다고 하는 자들아. 자, 3절에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뭐한다?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자, 누구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게 그 다음에 나와요.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시 소리 지르며.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 제가 찾아봤어요. 일어납니다. 더 극악해져요. 뭔가를 모아서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기 위해서도 돈이 있어야 되고 로마군으로부터 살아남으려고 해도 있어야 되고 유대인야말로 이 커뮤니티를 진짜 하나님이 와해시켜요. 진짜 처절하게 와해시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 그런 말씀하신 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내가 뭘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샬롬,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 그 말씀을 예루살렘 이 멸망할 때 그 말씀을 이루는 걸 보면요. 사랑의 종교 이런 거 못해요.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의미로 성경의 의미를 통해서 살펴보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좀 더 볼게요. 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이것도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귀에 들렸느니라. 자, 이걸 5절과 6절에서 어떻게 연결시키나 보세요. 너희가 땅에서 뭐하고 사치하고 연락하여 쾌락을 즐기면서 무슨 날에? 도살의 날에. 예루살렘 멸망 날이거든요. 너희 무엇을? 마음을 살찌게 하였느니라. 무서운 정죄죠. 아까 부분 보다가 더 지금 우리 제목을 보면 세속적 교만을 경고한다는 건데 이 교만의 정도가 아주 구체적입니다. 자, 이걸 어디와 연결시키나 보세요. 너희가 옳은 자를 뭐하였다? 정죄하였다. 하나님이 보실 때 완벽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뭐하였다? 죽였도다. 누구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과 자기 지술로 보면 수십 년 전이겠죠. 예수님이 거의 3세라고 하니까요. 이 야고보서 기록했을 때가 정황으로 보면 예루살렘 멸망이 임박해오는 65년경으로 보면 한 30년 전 사건이죠. 그때 사건을 소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죽였도다. 거기에 지금 성도들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과 30년 전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대제사장 그 유대인들을 뭐하러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죽였도다. 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 여러분 인내의 비밀이 있는 거죠. 야고보서 1장에 인내가 시련이 너희를 더 하늘에 속한 지혜를 깨닫게 하리라는 것하고 관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받을 자들에 대해서 멸망을 선고하면서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히브리서에서 12장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13장에서 영문 밖에서 무슨 제물이 되신 화목 제물이 되신 것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중간지대를 성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방법과 양상은 다르지만 따라서 지혜의 말씀, 야고보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하는 것은 죽고 사느냐 문제와 직결됩니다. 마찬가지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 사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담겨있는 의미를 여러분들과 저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겪었고 앞으로 겪을 모든 사건에서 창세전부터 언약하신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과 은혜로 여러분들과 저를 섭리하시는 약속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게 해주시는 것, 그게 바로 대항하지 않고 그것을 아까 이미 나왔어요. 누가 누구의 뜻으로 예하다 하는 자, 아버지의 뜻으로 뭐한다? 예하다. 이게 맞습니다. 맞습니다가 여러분 히브리 말로 무슨 뜻이죠? 아멘. 이걸 그대로 아멘으로 받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대항하지 않은 것과 관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 7절에서부터 20절에 보시면, 자, 예배의 생활. 여러분, 신령한 예배 생활 기억하시죠?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로마서 12장까지 갑니다. 쭉 연결해도 돼요. 나중에 복습하실 때 제가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핵심적인 것만 그 양육에서 무장에서 투쟁으로 관련해서 이 신령한 예배 생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그때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때 예배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개념하고 연결이 됩니다. 뭐하지 않은, 도살하는 그 현장에 그들에게 대하여 뭐하지 않은, 대항하지 않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 편지를 받는 동족 내에 핍박받고 있는 지체들과 동력자들에게 그대로 그 내리는 시련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고 거기에 예하다. 그것이 아멘이다. 라고 받아들이도록 하시는 그 내용들이 5장 7절에서부터 20절까지 무슨 생활의 권고로? 예배 생활의 권고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까지 봐야 돼요. 궁금하시면 20절만 좀 읽어도 이런 틀로 가는 거구나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마 18권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야고보서 제가 복습을 같이 우리 해볼 거니까요. 18권은 다음 시간에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또 무서운 심판 앞에 모든 것을 감내하시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모든 것을 받아서 아버지의 뜻으로 그대로 순종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이 귀한 사실을 또 한 번 우리가 온몸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진리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되 오직 아버지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귀한 주의 지체들과 동력자들을 말씀으로 강권해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